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와 큰 무리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이 쓰인 당시 시대는 고대이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갑니다. 이 고대인들과 현대인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차이가 일어납니다. 고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헌이나 그런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분석해 보면 고대인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신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신 앞에 심판받는 자의 입장으로 나아갑니다.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 보면 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많이 변해 있습니까? 우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오히려 자신이 재판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신에게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신이 이러한 점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지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면밀히 현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고 또 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라봤을 때 재판정을 거기에 덧입혀 봤을 때 고대인들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나아가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고 잠깐만 또 보면 먼저 이제 현대인들의 오만함에 있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고대인들과 다르다. 고대인들은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천등이 하나님이 노에서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직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피고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인들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그렇게 사용하라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일 테고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 자체도 지금 한국 개신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이 경외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보다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위안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더 많이 선포를 하지요. 특히 CCM이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CCM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그리죠. 물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어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면성, 여러 다면성 중에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것,
자신들의 입맛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히고 자기가 재판장으로서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정의의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재판정의 하나님을 다시 앉혀드려야 하는 그런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죠. 이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그 지적 후에,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는 지적 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부부가 다 죽죠. 오늘 그 얘기를 샅샅이 살펴보는 것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그 소문이 널리 퍼졌겠지요. 교회에서도 그 사건이 아주 큰 화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무섭겠지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일단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무서움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표적과 기사가 이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두렵게, 공포스럽게 한 것이겠죠. 하지만 본문의 14절에 보면 또 그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이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이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감정이죠. 위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의 혈압은 높아지고 심장박수는 빨라지고 땀은 나고, 그렇죠? 근육은 경직되고 하면서 그 위험에 대처하려고 하죠. 그 두려움은 인간의 어떤 생존 의지 때문에 존재하죠. 그게 없으면, 그런 두려운 감정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위험 앞에서의 두려움과는 다른 측면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 오토라고 하는 분은 누민노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어떤 두려움이냐면, 거룩한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 느껴지는 두려움의 차이죠. 다른 두려움과 무섭지만, 공포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뭔가 매력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일반 두려움과 구별해서 그걸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경외라는 그 두려움은 일반 두려움과 달리 무섭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 또한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유명한 반응들이 많이 있지요. 그 경외함으로, 무섭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들이 있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신을 벗고 경배의 자세를 갖추지만 또한 그곳을 도망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만 또한 이사야는 결국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에스겔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만났을 때 꿇어 엎드려 죽은 듯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 매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경외의 마음이 많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두려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만 있기 때문에 상종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반응이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경외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보석에 앉히고 따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요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노력으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를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키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죠. 그 마음도 하나님께 달라고 그 또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순서를 바탕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를 우리 신앙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예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는 합니다. 보통 예배에 올 때는 단정한 옷을 입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고 옵니다. 내무실을 이렇게 다듬고 예배당에 들어오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더 따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거리를 얻어서 하나님이 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감에 이 자리에 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에 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단정하고 경건하고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일상에서 경외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왜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지극히 작은 자가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가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이렇게 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듯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코트였는데 그것을 벗어서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었다라는 말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인 것이죠.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져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상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경외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길이겠죠. 그런 방향이겠죠. 이렇게 예배와 일상, 이 두 영역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차이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됐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모세나 또 그 외의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피고인석에 서고 하나님을 재판장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며 함께 나아가는데, 현대인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한다 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경외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경외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기울여진 신앙생활에 편승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눈치를 보면서 CCM도 많이 나오고 설교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 아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경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올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또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